네,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막 입이 계속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함께 우리 영유아부 여름성의학교 주제 구호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죠.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구원 구원, 그러니까 반짝반짝인데 구원 구원. 자, 라파 키즈 할 때는 주먹을 쥐고 라파 키즈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온이 가는 거 보셨죠, 그죠? 하온이 가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 구원, 라파, 키즈. 예, 구원, 라파 키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하나님의 라파 키즈인데요. 나중에 한번 끝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치유하다라는 뜻이 바로 라파인데요. 이 라파는 히브리어이면서 구약 성경에 60회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에 질병을 치유하신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 라파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은 영어로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힐링이 원래는 성경에서 온 용어인데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고 또 질병을 많이 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병든 세상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어린이들이 바로 라파 키즈입니다. 라파 키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 어디든지 믿음을 가지며 치유하면서 달려가는 어린이들인데요.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캐릭터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유아부 수준에 맞게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번, 예, 4번째.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이제 3명 중에 1명인데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라라예요. 라라. 이 라라는 라파의 앞글자를 라를 2번 반복해서 라라가 되는데 여자 어린이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모자를 썼는데 구원 모자, 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구원 모자도 쓰고 구원 벨트도 하고 손에는 라파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 라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삐뽀삐뽀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 친구가 바로 라라입니다. 자, 2번째 친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번째는 키키라는 친구인데요. 라파 키즈잖아요. 키즈에서 키자를 2번 해서 키키입니다.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아까 라라와 다르게 뭐가 다르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는 안경인데요. 이제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의미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키키 같은 경우도 손에 라파 시계도 차고 있고 구원 벨트를 메고 있습니다. 이 키키의 특징은 아픔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싱싱 달려가는 그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고요. 3번째 친구가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에 딱 맞는 지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우리 치치. 이 치치는 치유의 그 치자를 반복해서 치치가 되는데요. 18개월 여아입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예수님과 또 언니 오빠 아까 나왔던 라라와 키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에 지금 이어셋을 하고 있어요. 이어셋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렇게 구원 벨트도 메고 있고 이 치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리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어리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라파키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부 성경학교에서는요, 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3명의 친구들이 같이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나 기관에서 여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여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왜 여름에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방학도 하고 휴가도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 아니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찾아보니까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베케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방학이나 휴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백과사전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정의하기를 여름 동안에 교회에서 주최하는 단기간의 성경 수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 성경학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1894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4년 우리나라의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던 그 시기이거든요. 이때 성당에서는 여름 신앙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901년에 미국 뉴욕에서는 이 성경학교 이름을 휴가학교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교 이야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유희, 놀이를 가르치는 형태로 이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1922년 정동교회에서 5명의 교사가 2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15 광복 이후가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교사 강습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한마디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학교 사역을 해왔는데요. 성경학교 때마다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학교의 꽃은 성사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경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마음껏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각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선물로 많이 받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영유아부 뿐이겠습니까? 유치부부터 초등부, 소년부, 청소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단기 선교 이 여름에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모든 일정들은 그만큼 소중하고 어떤 휴가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서 동음 이어로 들리실 텐데요. 가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 카카오라는 이 회사, 이 카카오라는 곳에서 사회공헌으로 이 표를 만든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말이 똑같은 말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함께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함께라는 말의 어원에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하나라는 뜻이죠. 이 가치라는 말이 사용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가 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둘이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 뭐라고 하죠? 공감이라고 하고 동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상대의 감정에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함께라는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때는 제 소견으로는 함께 울어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울어줄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이 때를 우리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선교의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름 사역이 될 때 이 함께 가치라는 이 의미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같이 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함께 같이 갑시다. 네, 어디로 갈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길을 걷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전화교회라는 한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자, 10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가치의 가치인가요? 좀 말장난 같은데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탄에 대한 그런 예화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는데, 나는 누구에게 가치의 가치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따뜻한 연탄이 된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와 같이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가치의 가치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부에서는 올해 3가지 그 여름 성경학교 요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첫째는 띄워주십시오. 11번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첫 번째 이 요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먹을 물이 없을 때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 앞에 광야에서 어떤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마라 연못이 나타나는데 그 마라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이 단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로 인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하셨습니까?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죄로 억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요목은 13번 바로 보여주시네요. 구원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 자리에 머무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녹록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 걸리면 이 사람은 뭔가 그 부모의 죄든지 본인의 죄든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질타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까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셨고 또 이 연약함,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이 연약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흙과 진흙을 섞어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대로 그것을 씻고 밝은 눈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찾아와서 누가 너의 눈을 고쳤느냐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절하며 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성경 요목은 보여주십시오. 자, 구원 우리는 라파 퀴즈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라파 퀴즈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또 다른 성경에는 친구들이 언급이 안 된 성경도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간절한 이 친구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라 할 때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문 앞에 가서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냥 말로 아니면 기도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간절함과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구원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올해 영유아부 어린이들에게 성경학교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올해의 주제어인, 주제 키워드인 히브리어 낱말 라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아픈 사람과 아픈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교와 성서학습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면서 명확하게 배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라파 키즈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라파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고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영유아부의 어린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우셨는지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2번입니다. 구원 구원. 큰 소리로 하셔야죠. 시작. 구원 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즈. 자, 잘 못하셔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이제는 안 알려드리고 바로 해볼게요. 시작. 구원 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즈. 기도하시겠습니다.